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바나바홀에서 미디어 예배 계속해서 진행하다가요. 이번 주 오늘은 세례식 예배를 진행하느라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또 한두 분씩, 두세 분씩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가족 수련회로 인해서 저희가 99명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상 이 대강당에 지금 1000명까지 거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 최종 최대 99명까지 이제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전가족 수련회 주일 예배도 99명까지 미리 신청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주 동안 이 대강당에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미디어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특별한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됨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됨은 분열이나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선의와 서로에 대한 배려, 관심,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조화로움, 곧 샬롬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됨이 곧 샬롬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됨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의 의미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이루셨고, 또 교회인 우리가 더 거대한 하나됨, 최종적인 하나됨, 그 샬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 그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도 되는 특별한 존재로, 그 새 사람을 입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 사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례식 예배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특별한 예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본문인데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그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그 6명의 세례자분들의 이야기와 고백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와 하나 된 가족, 식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1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아주 잘 정돈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2장 초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 다른 것을 따라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날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됨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의 상태, 지난 날의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알아야 정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날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날에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먼저 약속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한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그들과 하나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이야기이죠.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12절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었다. 여러분이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그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 즉 이전의 우리의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 하반부에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이 사셨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니요, 우리에겐 나름의 소망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살죠. 그것 또한 소망이죠. 그런 소망들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자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소망을 그냥 각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례식 예배는 늘 그렇지만 우리 세례자들의 써주신 간증문, 세례 간증문, 이분들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박경기 형제님 계신데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중에 박경기 형제님은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외삼촌 댁에서 지내면서 그 집 식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이제 어려웠죠. 이제 관계에서 오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에 교회를 나갔을 뿐이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나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며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은 배척하며 나만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경기 형제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뭐 이게 이전에 미국에서 맺었던 관계들이랑 다 끊어졌으니까, 별 의미 없어졌으니까 교회 안 간 거겠죠. 또 좋은 회사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 시간들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8개월 동안 나는 세상 누구보다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학하기 전에 학비를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던 꿈의 회사에서 가장 좋은 부서에 다니며 엄청난 돈을 벌었고 또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과 많은 돈을 쓰고 다녔다. 어느 순간 내가 왜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돈과 명예만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채로 살았다. 그냥 돈이 벌리고 돈이 생기고 그냥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어떤 방향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조차 그냥 잊어버린 채 그냥 성공을 쫓아서 그냥 더 많은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것만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인빈 형제는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과 기독교는 싫어했다고 얘기해요. 뭐 요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저에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불편하며 미신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추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인빈 형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추구했대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윤리, 법률, 과학만을 믿었고 부, 명예, 권력을 추구하였습니다.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삶만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빈 형제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박사학위까지 마쳤고 든든한 직장, 이제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면서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항상 저보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저는 언제나 열등감과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늘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봐도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나는 항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단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단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이지영 자매님은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처음 교회에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중고등학생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노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 이렇게 쓰셨어요. 간증문에. 청소년 때는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여서 무조건 다녔고, 그러니까 교회 그냥 무조건 다녔어요.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도 착하고 웃기는 교회 언니, 웃기는 교회 오빠들, 동생들이랑 같은 독서실을 끊고 방과 후에 이제 서둘러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다 같이 동네를 걸어다니며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새벽까지 놀다가 새벽 2시에 독서실 봉고차를 타고 집에 왔었다. 네.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본인이 고백 그대로 읽어드리면 성경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교회를 나름 오래 다녔고 교회를 좋아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1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어떤 응답하신 어떤 그런 경험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그래서 간증문에는 쓰지 않으셨지만 뭐 따로 하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불안했다고 우울하고 별로 재미가 없었고 삶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늘 예민했고 그래서 늘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부동산 사이트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게 그냥 나의 일상이었다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지만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똑같은 허전함과 똑같은 허무함 속에서 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이 못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기만적인 욕구에 속아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은 결국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인 것이죠. 4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결국 허무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이것이 전에 우리가 살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원태 형제님은요, 중학생 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지옥 가기는 싫은데 나는 천당 가고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죽어서.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나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아무래도 이제 확률이 높잖아요. 맞을 확률이. 이제 그 보기에 기독교와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기독교라는 범주로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불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큰 종교였다고. 그래서 천재예요. 원태 형제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둘 모두를 만족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천당에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때 중학생인 원태 형제가 생각했던 이 둘 모두,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교회에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태 형제가 생각하기에 불교는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기독교와 불교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다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과 재수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까지는 알 것 같았는데 그냥 그 정도였죠. 대학에 와서 우연찮게 한 선교단체랑 연결돼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했는데 근데 그 수련회에서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하지를 않네, 이게 이제 쿵 다가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긴 했는데 여전히 외로움과 결핍이 커져갔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썼어요, 간증문에. 이 연애에 대한 장기간의 결핍,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그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더 많은 일, 과도한 업무를 했을 때 그 보상은 더 많은 일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생수가 영원히 흘러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핍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결핍, 해결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졌고 그 분노의 눈으로 하나님께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눈을 다른 데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렸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게임으로 도망가고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피하고, 그러니 당연히 제 마음은 역시 공허로 가득해졌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 계속 다녔어요, 이때도. 그죠? 하지만 그 마음의 빈자리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김미연 자매님은 그
3명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보통 이 둘째의 서러움이 있어요. 특별히 셋일 때의 둘째가 받는 서러움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좀 지내 오셨다고 고백하셔요. 이렇게 쓰셨는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화목한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방치되고 방임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또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이 없어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부모도 자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의 어떤 허전함들을 채워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사정과 이유들은 있으셨겠죠. 어른이 돼서 조금씩 이해가 갈 수 있는. 하지만 뭐 그때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근데 중학교 때는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픈 일도 경험하셨는데, 그 일이 내 탓인 것 같다고, 그래서 죄책감과 괴로움에 한동안 힘든 시간들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죽고 싶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런 시간들 말이죠. 그래서 교회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다녔지만 그냥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얻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선 아예 발길을 끊고 그렇게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네, 그렇게 살던 때의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쓰셨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일이 잘 풀릴 때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했고 남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나빠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렇죠? 지현구 형제님은요, 굉장히 모범생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주 깊이까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스스로 이야기하시기에도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사셨다고, 나름 그냥 잘 사는 삶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평범하고 무난한데 동시에 모두에게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 사실은 누구와도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큰 갈등도 시련도 없던 무난한 삶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무난한 삶이라는 건 타인에게 무관심한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잠시 마음이 불편해졌을 뿐 고개를 돌리면 이내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참 편리한 삶이었던 셈입니다. 지영구 형제님이 지금 아내 되신 분을 만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시작하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모범생처럼 또 다니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다는 그런 일은 저와는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저와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만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지만 제가 그분께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는 실감하지 못했고 그 은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힘들게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예배가 끝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지만 변화는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이 여기 있는 6분들만 경험한 그런 삶은 아니에요.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다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심지어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초청받은 이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모두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추구해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써봐도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랄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외롭고 무료하고 때로는 무감각한 채 그냥 숨만 쉬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 없이,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도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그것을 명심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없이 살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소망인 것처럼 여기고 살던, 그래서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왜요? 우리가 그 소망 없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충분히 좌절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충분히 살만해. 지금도 괜찮아. 이 정도만 살면 되지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굳이 그런 삶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줄, 새로운 곳으로 옮겨줄 또 다른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에게만 구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만 진짜 소망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던 우리, 기만적인 욕망에 속아서 의미 없는 쳇바퀴를 돌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과의 하나됨으로 초대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 13절에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놓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16절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그분과의 샬롬으로, 그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진짜 소망을 얻으며 사는 삶으로 옮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예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줄, 예수를 전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존재는 누구였나요?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준 존재, 바울이었죠. 여기에 내가 그 일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3장에 가면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2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됐죠. 오늘 세례 받으시는 6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들. 지영구 형제님은 이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간증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마음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표현이에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함께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니 나도 알아가야 되겠다. 황유민 형제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을 보니 그들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워서 이 친구들이 기독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 이제 굳게 마음 먹고 성경 일독을 시작했어요. 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읽기 엑셀 파일을 받아서 체크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과생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매일 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임빈 형제 성격 대충 아시겠죠?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보여줬던. 박경기 형제님은 아까 이제 얘기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돈 벌면서 그냥 승승장구 살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던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막 친구랑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보다 학벌이 떨어지거나 스펙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 조용히 그런 얘기들을 그 친구가 듣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떠났어요. 너 다시 교회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간증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지막 말, 교회를 다시 나가보라는 말이 나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왔다.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었고, 사실은 돈을 위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무서웠다. 결국 그 말을 들은 곧바로 이제 교회를 찾아보다가 집에서 가까운 나들목교회로 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이들은 마음껏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었지만 사실은 불안했던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꿈꾸던 삶을 그냥 포기하는 거 괜찮나? 근데 교회를 가봐라 라는 그 친구, 다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친구의 말에 다시 가봐야겠다,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김미연 자매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좀 겪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킹맘으로 또 일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가 먼저 미연 자매님을 찾아와서 공과 공부 같은 걸 나랑 좀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청량리 가정교회 이승주 형제님이고 저희 계시고 그분이 제안한 공과 공부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였죠. 네, 미연 자매는 이렇게 쓰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랬기에 그런 제안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주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새벽에 나와서 그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직장 동료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으셨는데 아마 실패감 같은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그때 직장에서 나 이거 좀 내가 맡겨진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공과 공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제가 상처받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혔던 그런 모습들을, 그런 행동들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6강에서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여섯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일일이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빠르게 좀 넘어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지영 자매님 같은 경우는 같이 등산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풍삼초를 하시고 이제 세례교육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셨고요. 또 김원태 형제님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온 대학 선배를 통해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토로하니까 너 우리 가정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다. 결국 이 여섯 분의 세례자들이 다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또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소개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계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로 연결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요. 17절에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신 그리스도, 또 18절에서 모든 이들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게끔 해주시는 유일한 분, 나에게 진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여섯 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경험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지영 자매님은요, 특별히 세례교육을 통해서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그 책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셨다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021년 7월 5일 월요일은 내가 거듭난 날이다. 처음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요한복음을 읽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교리가 믿어지지 않아서 외면하고 살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 부분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아까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1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고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시작된 거죠. 박경기 형제님은 아까 너 교회 다시 나가보는 게 어때? 이 친구 말 듣고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게 돼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부에서는 쪽방촌 사역을 하마팀이라는 팀이 하고 있거든요. 저 동대문의 쪽방촌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반찬 만들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하는 사역을 우리 청년부가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특별헌금도 했었죠. 그 사역에도 참여해요, 경기 형제가. 이렇게 썼어요.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하마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만의 동굴에 갇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만을 보고 그들을 판단했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어느 순간 정말 나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흘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번 세례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경기 형제는 가졌어요. 이전에는 훌륭한 분, 롤모델 같은 분이었다면 이제는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선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영구 형제님은요, 풍삼초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대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하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게 그렇게 변질되는 건 싫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배움으로써 제 선함이 의심할 수 없는 선함이 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와우.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 그런데 그 선함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선함이 될 수 없네. 왜? 결국 그조차도 나를 위한 거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함이 진짜 선함이 될 수가 없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여기 다다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를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2000년 전에 한번 하나님이 중간정산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신 거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대로 이걸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수천 년 지나서 태어난 나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되셨다고. 근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알지 못했던 해방감과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또 그분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감사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사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여태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제 과거가 부끄럽고 지금도 자꾸 모두에게 무관심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 현재가 부끄럽고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태까지의 그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쳐주셨습니다. 저를 자기중심성이라는 굴레로 제한하는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이를 극복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이 통합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서. 김미연 자매님은요, 이렇게 그 승주 형제와의 이제 풍삼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진리들을 많이 깨달아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개념들. 이상한 가르침 아니야 이래서 열심히 또 찾아보기도 하셨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예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너무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칭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유희성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상으로 세례교육을 할 때 목사님께서 저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조장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내가 너의 몸값을 지불했다. 너는 내 귀한 자녀다.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세례교육 통해서 조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연 자매님께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너무 귀한 존재야. 네가 남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직접 찾아오셔서 미연아 너는 내 소중하고 귀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로 너의 몸값을 지불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원태 형제님은요 세례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증거하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돼서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됩니다. 등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계속 반복하는 어떤 저의 실패들은 죄송하지만 그 빛이 제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이런 저일지라도 사실 이런 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저 감사하며 저는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신다. 그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황인빈 형제님은요, 이렇게 성실하게 성경 읽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또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하게 그 마음을, 감정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달래려고 혼자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과 힘겨움을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저를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실제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겪자 저는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따뜻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회심을 확신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유명한 우리 종교지도, 과거 우리 역사 속의 종교지도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임비영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추천으로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풍삼초풍삼초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저희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신,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는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을 듣고 반응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에 속한 사람들, 하나됨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은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소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지난 2주 동안의 설교 안에서도 살펴봤는데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을, 그분의 유지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또 다른 이들과 또 세상과의 하나됨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됨을 완성하는 그 새로운 꿈이 시작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자라가 무엇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소망인데 무엇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성전이 된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온 우주적인 하나됨, 그러니까 샬롬의 완성이라는 그 최종 그 목표의 빛 아래에서 다시 보면은 어떤 의미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성, 샬롬의 완성을 이루는 그 본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누리는 핵심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꾸게 된 새로운 꿈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자라가서 결국 그 하나됨을 완성하는 꿈이요. 그 완전히 새로운 꿈을, 그 놀라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게 되니까요. 지영구 형제님이 세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예수님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한다고 좋아하시고 못한다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고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간증문에도 이렇게 쓰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저를 구하신 것을 기뻐하셨을 테니 주님이, 주님의 그 기쁨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공부하고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공동체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김미연 자매님은요, 원래도 어떤 마을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꿈이 더 구체화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해주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것,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 또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같은 가정들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이제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동시에 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교회가 우뚝 선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꿈꾸던 그 마을 공동체의 꿈이 좀 달라졌어요. 미연 자매님 안에서. 교회가 우뚝 선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대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원태 형제님, 김원태 형제님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다고. 그래서 언제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돌아갈 곳이 생긴다는 어떤 것이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든든한 기둥 같은 그 관계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된다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한다고 고백해 주셨고요. 이지영 자매님은 이렇게 쓰셨네요. 진리를 이제 와서 너무 늦게 알았다. 성경은 1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모르다가 이제 와서 너무 늦게 알았다.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전부 맡기고 싶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특별히 이번 세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영 자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느낌으로 확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배에 들어와 계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시고 편안해지시고, 사실 잡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전에 염려와 걱정, 잡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 잡생각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이 이거보다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던 부동산 사이트도 이제 안 들어가고, 그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들도 생겨나서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하던 배려와 베품을 실천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자라가기를 꿈꾸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번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공동체에 내가 왔다라고 인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들과 함께 살아갈 내가 왔다. 박경기 형제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생과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증인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로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대요. 사실 박경경 선생님은 이번 주에 출국을 하세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대학원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이런 목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어떤 공공정책을 펼쳐야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자라고 범죄율이 낮아지면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공동체를 누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의 신앙이 나만의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고백하였습니다. 황유민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제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세상이 보여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요. 부, 명예, 권력 같은 세상이 보여주는 꿈은 아직도 분명히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지만 더 이상 이것들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던 걸 그만뒀고 친구들과 동료들을 이해하고 잘 대해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더 많은 축복들에 감사하며 자유와 자족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흔들리고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지켜봐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이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 6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확인되고 있고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질까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신 게 맞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니까요. 그 하나됨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됨을 누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고 그만인 천국 입장권이 아니죠. 마음 좀 편하자고 들어놓는 보험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됨, 그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됨에 동참하는 삶 그 자체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더불어함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고요. 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최종 계획, 온 만물의 하나됨, 그 우주적 샬롬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죠.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됨에 동참시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세례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몸, 하나님의 가족, 그분이 결국 머무시게 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신 이 교회로 이 6분의 귀한 식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6분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